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인데 희망을 붙잡아라 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연탄길이라는 책에 소중한 희망이라는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의 1층에는 병이라는 이름의 화가가 경영하는 화실이 있었는데 같은 건물 3층에는 최근 새로 이사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늘 아기를 업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 3층에 사는 여인에게서 이상한 습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외눈이 아닌데 계단을 오를 때마다 늘 한쪽 눈을 감고 더듬으면서 걷는다는 것이에요. 그 여인은 분명히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볼 때마다 별 이상한 습관을 다 가지고 있네라고 하면서 이 화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인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병이라는 화가가 경영하는 화실에 들어오게 되면서 인사를 잠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업고 있는 아기의 오른쪽 눈이 흉하게 감겨져 있는 것을 이 화가가 발견합니다. 태어난 직후에 질병으로 인해서 실명되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화가는 왜 이 여인이 이상한 습관을 행하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인은 화가 선생님에게 아기 사진 한 장을 내놓으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화가 선생님, 이 아기의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줄 수가 있나요? 화가는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 아가의 오른쪽 눈을 정상으로 예쁘게 그려줄 수가 있으신가요? 화가는 이 여인의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서 네,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화가는 그날 하루 종일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여인이 갖고 온 사진에 따라서 아기의 인물화를 그렸습니다. 물론 오른쪽 눈을 그려 넣을 때는 특별히 긴장하며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그 아기 엄마가 매우 좋아하며 그 그림을 가져가더니 얼마 후 자기 집으로 그 화가를 초청했습니다. 화가가 3층에 있는 그 아기 엄마 집을 방문했을 때 좁은 거실의 한쪽 벽에는 자기가 그린 아기 그림이 소중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기 엄마는 그 그림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가 선생님, 저는 제 아가에게 그림처럼 예쁜 눈을 주고 싶어요. 아기가 좀 더 크면 제 눈을 이식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가도 예쁜 눈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한쪽 눈으로 밥을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을 내려오고 한쪽 눈으로 길을 걷지요. 그래도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순간 비로소 화가는 그 여인이 한쪽 눈을 감고 계단을 오르며 한쪽 눈을 감고 다니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엄마는 자신의 눈으로 아기의 희망이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날 화가 선생님은 난생 처음으로 자기가 그린 그림의 한 인물화 한 장이 한 여인과 한 아기에게 진지한 희망을 주는 기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 홍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희망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희망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범죄한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세상을 살릴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방주라는 희망의 배를, 소망의 배를, 희망의 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방주는 멸망할 운명에 처한 인간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방주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방주는 인간이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방주를 짓는 것이 노아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완성되었듯이 방주 역시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로 준비됐습니다. 죄로 인한 멸망에서의 구원은 인간의 철학이 아니고 사람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죄로 인한 멸망에서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것입니다. 방주가 하나님의 계획이며 준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의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죄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준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배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생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14절 보세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그 안팎에 칠하라. 개정 성경에서는 고페르 나무라고 했습니다. 사이프러스 우드, 고페르 나무, 잣나무라고 개역력에는 잣나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잣나무를 통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청을 칠하여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방주의 규모를 보면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방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방주는 속력을 낼 수 없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는 급하게 속력을 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안전하게 물 위로 잘 뜨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주가 빈틈없이 안전하게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장하셨습니다. 보존하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다 만들게 하신 후에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방주의 문을 열고 사람과 모든 생물들이 들어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주의 문을 친히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그 다음 8장에서 방주에 들어간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들어갔던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보호되고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도 잊어버림이 없이 보존되었습니다. 심판이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보존될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말씀이 얼마나 흥미로운 표현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노하시되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영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방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단 하나뿐인 문을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복음이 너무 독선적이며 배타적이며 편협하다고 비판합니다. 어찌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냐고 항의까지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슬람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다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다원주의, 플루럴리즘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방법에는 다양한 길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때에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째서 불평해야 합니까? 이런 진리를 잘 보여주는 예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뉴저지주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천이었던 산 위에 한 마을이 산불에 다 포위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산불에 포위당한 그 마을 사람들이 살아나갈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헬리콥터가 그 위를 날아가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 위로부터 아래로
계곡이 하나 있어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길만이 안전하게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조정사와 소방관들이 헬리콥터 안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계곡으로 오세요. 계곡에 물줄기를 타고 내려오십시오. 그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계곡으로 오십시오. 계곡에서 물줄기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보시오, 왜 하나라고만 말합니까? 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만 있다고 말합니까? 라고 항의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음으로 향하는 운명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라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방주로 들어온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의 멸망에서 구원받았을 때 경험했던 그 감사와 감격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멸망해가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서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감사하며 감동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망이요 구원의 유일한 길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소망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구원의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필요한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멸망에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마다 소망을 발견하고 멸망에서 구원받는 길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희망을 소개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시오. 평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심판의 운명 속에서 우리가 멸망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혼란의 시대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똑바로 알고 그 진리를 붙잡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